이제 설교를 하면서 숙제를 우리 목사님들한테 숙제를 해주고 또 퀴즈도 내고 그래서 숙제는 제가 반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연화서를 보면 우리가 보면 대부분 저는 이제 다른 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늘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그걸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뭐 10위 안에 든 교회가 우리 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남다 긴다 한 목사님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쫙 해놨는데 어떻게 그 틈을 파고 들어가나 설교다가 어렵다 어려워. 근다고 남의 해놓은 말을 그대로 되풀이 하기는 싫고 그죠? 근다고 없는 말을 만들었다가 이달을 몰리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영 고민하면서 목사는 그냥 성경을 펴면 설교가 줄줄 나온 게 아니고 그 역사, 문화, 배경과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미처 다른 분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봐야 그게 생명력있는 설교지. 만약에 다른 분 설교가 좀 이렇게 뭐 AI나 무슨 설교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아가 하면은 뭐 그분 동영상 틀어도 요즘에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죠? 그건 뭐 눈동자 하나까지 세밀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목사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해도 설교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성경만 펴면 설교가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다려서 기도해 달라는데 반은 아멘하고 반은 뭘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 제가 설교 제목을 참 부담스럽죠. 복 받으라 말도 없고 노래 받으라 말도 없고 성령 충만하라 말도 없고 교육한다는 게 에이 싹봤어 이런 거지. 언제 철학하더라. 이게 무슨 제목입니까? 자, 그 첫 번째 이제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를 이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이제 그 우리가 애언서를 볼 때 제일 첫 번째 키가 뭡니까? 애언서를 볼 때 제일 첫 번째 키가 1장 1절에서 3, 4절 거기가 세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놓치고 지나가요. 예를 들어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딱 펴면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데 적어도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남쪽 왕들이죠. 우시야는 우리가 잘 알죠. 농사를 잘해줬고 철기 문화를 만들어서 이 군대를 이제 그 사무엘상 정도 보면 왕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외에는 철기가 없었잖아요. 칼이 변기가 없어가지고 몰래 사람한테 가서 녹슨거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시야 왕은 이 철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만들어냈는데 이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통치를 잘한다니까 이게 콧대가 하늘같이 백두산같이 높아져가지고 제사장 80명이 있는 데서 막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천하의 부끄러운 나병이 들어가지고 그게 우시야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는 참 히스기야는 알죠. 예? 그 히스기야는 또 그것도 믿음이 없어요. 히스기야. 제가 나중에 손자 한번 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죽었어요.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죽고 기도가 살아나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 히스기야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죠. 그 요셉의 아들하고 비슷한데 예, 이 인간이요 자기 아버지 그 종교개혁 비슷한 걸 다 뒤집어 엎어서 우상 만들고 산단 만들고 해가지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유대인의 전에 내려온 얘기를 들어보면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가 안 태어날 것이 태어나가지고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을 거쳐가 이 신실한 애언자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어요? 들어봤습니까? 상자에 넣고 톱으로 썰어서 죽인 사람이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딱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 4명의 왕이 거쳐가서 정말로 이사야는 신실한 선지자죠. 4명의 왕을 거쳐갔으니까 남쪽 유다에.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에레미야 또 마지막 유다 남쪽 유다 마지막 때라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그
무기또 평지에 올라가도 죽은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높여고요. 요시야 왕 같은데 제 기억에는 제가 한번 볼게요. 맞습니다.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세 명의 왕을 거쳐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는 걸 보죠. 그러면 적어도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 제일 첫 번째 왕들의 이름을 세팅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할 때 선지자가 있었더라. 그렇죠? 근데 오늘 요나 선지자는요, 누구 왕인지를 몰라요. 누구 왕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예언서를 볼 때 제가 숙제를 내준 게 이제 몇 개만 풀어드립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러면 북쪽에는 열 지파가 묶여 있다고요. 남쪽에는요 2지파죠. 그러면 10지파 힘이 세겠어요? 2지파 힘이 세겠어요? 10지파 힘이 세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쪽이 먼저 망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아스루 살만해서 이 인간들이 와서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요나가 오늘 가는 곳이 어디예요? 네? 니네죠. 니네는 어디 수도예요? 아수르. 아수르가 아까 어디를 멸망시키게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와서 남쪽에 딱 내려와요. 그래 뭐라고 엄포를 놓냐? 야, 너 말이지 북쪽에 10지파를 우리가 잡아먹었어. 근데 네가 남쪽 2지파밖에 아니잖아. 히스기야? 너가 다른가 내가 저런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막 편지를 쓰고 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막 회개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쪽도 야곱의 자손이고, 그쵸? 남쪽도 야곱의 자손이죠. 그럼 하나님이요, 어떤 선지자는 북쪽에 보내요. 그쵸? 어떤 선지자는 남쪽에 보내요. 그러면 북쪽에 가는 선지자, 남쪽에 가는 선지자 메시지가 달라요, 조금씩. 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줄이려고 하니까. 네. 예언서를 볼 때 제일 키를 뭘 보냐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가 누구냐, 이것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마지막은 되돌아와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한 번 더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누가 북쪽에 갔냐, 누가 남쪽에 있었냐, 이건 4개만 예언서 다 뜻입니다. 메시지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숙제를 내는데 반만 풀어드립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지금 나온 니느에 갔죠. 근데 니느에를 선지자가 2번이나 가요. 누가 갑니까? 나훔이 가죠. 근데 요나 선지자가 갔을 때는 나온 이 니느에가 구원을 받죠. 근데 나온 선지자가 가면요, 니느에를 그냥 때려 엎어버립니다. 왜 똑같은 선지자 2명이 똑같이 지역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 앞에 구원을 받고 어떤 선지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막 저주를 내린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2사람이 지금 후원됐어요. 자, 남쪽도 북쪽도 아니고 포로 이전도 아닌데, 네, 니네에 간 선지자가 2사람 누구라고요? 요나. 그 다음에 나름 2사람 갔죠.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한 선지자가 2사람, 3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기가 막히게 알죠. 바벨론 우상 만들어보면 사자 굴에 넣고 풀불에 넣잖아요. 그것도 안 죽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에스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나 에스겔 제일 앞부분을 보면, 에스겔은 우리가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몇 년 몇 개월에 딱 시대를 세팅을 해놔요. 그쵸? 그 다음에 다니엘을 딱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끌어왔다. 그 얘기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요, 그 자기 그때 할아버지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그 금그릇 은그릇 가져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술 파티 했죠. 긴 천명을 놓아놓고 근데 벽에다가 맨날 대기를 못 파르신 너 오늘 뒤졌다 그러면 너는 끝났어 이제. 그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활동한 선지자는요. 다니엘, 나 또 누굽니까? 에스겔. 그러니까 4명 구분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럼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게 학개서가라 나오거든요. 학개는 이 나이가 많은가 봐요. 할아버지가 들어가니까 성전을 안 지은다 호통을 쳐요. 근데 젊은 스가라는 이게 좀 이렇게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환상을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 물어봐요. 예. 스가랴야, 예. 너 지금 보는 것이 뭘 보느냐? 예, 하나님 뭘 보고 있는데. 그럼 물어. 너가 뭔 줄 아냐? 우리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건 이거다 가르쳐줘요.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예?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아니, 한번 스가랴 읽어보세요. 그래요. 그래, 스가랴가 모른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본 거나. 그죠? 그 스가랴 잘 보면요. 이상한 환상 같은 거 하나님 해석을 다 해줘요. 그건 이거니라, 그건 이거니라. 그건 우리가 그거 안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쵸? 이제 스가랴가 안 본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설명해 주지. 스가랴가 알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은 지만하지 누가 알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해석 안 해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자, 니네에 갔던 선지자 요나, 나움 두 사람 됐고, 그다음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에스겔이랑 4명 됐고, 포로로 돌아와서 두 학계 스가랴가 6명 됐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학계 스가랴가 죽고 나서 신앙 타락할 때 마지막 활동한 선지자가 말라기죠. 그럼 7명 벌써 정리됐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북쪽으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죠. 이제 그 정도 하면 나머지 숙제는 재밌어 풀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냥 요나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남쪽의 유다를 보내든가 북쪽 이스라엘을 보내든가 하지 아무 뭐 필요 없는 이방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뭔데요? 이유가. 네? 여기 성경을 볼 때 그러죠. 자, 첫 번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한 가지 더 그 말씀이 보통 2000년 3000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적용까지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원칙을 들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자기 민족도 아니고 왜 이방인 민족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을 두드려 패서 망하게 한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한테 요나가 가라고 하냐고요. 왜?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이거 숙제입니다. 설계를 잘 들으면 풀립니다. 숙제를 해놓고 요나서가 기록된 그 위치가요 어디나 하면 제가 그것만 좀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나서가 기록된 위치가 열왕기하 13장 14장 사이입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3장 14장이면 이스라엘의 8대 그 요아스 왕이고 9대 아마시아 왕이거든요. 그러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남쪽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통일 왕조 왕 3명 정해갔죠.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이건 통일 왕조죠. 솔로몬 다음부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북쪽에는 19명이 지나가요. 남쪽에는 예? 20명 지나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 왕은 42명이 지나가요. 사울왕부터. 그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 42명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정도, 네? 요시야 왕 정도, 히스기야 왕 정도, 또 누구? 여호사밧 정도? 그 전쟁할 때 막 복종하고 사돈을 내려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사돈한테 끌려가면서 막 전쟁할 때 이 성까지 데리고 난 그 여호사밧 그 외에는요 있으나 마나 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죠. 요나서가 기록된 그 상태인데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요나를 갖다가 이방 민족에 보냈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좀 풀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앞에 부분 다 알죠. 요나서 1장, 2장, 3장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미스터 요나야, 예썰. 그러니까 너 가서, 자, 니니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한 3일 동안 크게 외쳐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까? 기분 나빴습니다. 왜 기분 나빴어요? 역사를 알거든. 저 민족은 옛날부터 우리를 두드러 팬 민족인데 왜 거기 가서 내가 전해요? 안전한 거라. 그리고 이제 에이 40일? 그럼 40일 참으면 그놈의 동네는 망한다 하면서 내가 40일 동안 피하게 가져가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쓰러 가죠? 가다가 배가 여러분 우리 현대 삼성 나무가 이번에 폭탄 맞았죠? 옛날 배 같으면 깔아앉았던다고. 그럼 이번에 안 깔아앉죠? 우리 목사님 이제 이제 현대에서는 촬영만 해도 저는 이제 배를 좀 하니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칸칸이 다 막아서 용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쪽 탱크가 터지면 그것만 물이 차. 안 가라앉아. 그러니까 안 봤어요. 밑에 펑 뚫렸잖아요. 그럼 배가 그 정도로 펑 뚫렸으면 가라앉아 버려야지. 배가 기름탱이 안 가라앉잖아. 왜 그러냐면 칸칸이 나눠가지고 여기는 물탱크, 세트링탱크, 기름탱크 넘어 하는데 다 용접해가지고 폭탄이 딱 떠지면 그 탱크 두세 개만 탁 터지고 나머지는 짱짱해요. 그러니까 조금 기울어도 안 가라앉아요. 혁신. 그죠? 네. 그래 이제 배가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저 보세요. 여기가 선미죠. 파도가 이렇게 오면 배가 이렇게 가면 점점 들어갑니다. 근데 옆으로 돌아서면 한번 때리면 뒤로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왜 자꾸 근데 기천계를 다시 쓰러 가야지 니네야 하냐 그래서 배를 탔는데 그놈의 배가 막 롤링 미치면서 옆으로 뒤쳐해가지고 막 사람 환장에 만들었죠. 결국 어떻게 돼서 이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느 신학자는 또 말이 많아요.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사실이 아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한마디 때렸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1절에 예수님이 딱 요나를 예로 들어서 이 사건을 끝내버렸어요. 뭐랍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없느나 선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온 적이 있었죠. 이 말은 예수님 이 말 속에 이미 요나는 사실로 끝났어요. 끝났죠. 더 이상 우리가 이게 알고 한 그런 가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 큰 고기가 특식이라고 삼켰는 모양인데 소화도 안 되고 꿀렁꿀렁하니까 뱉었잖아요. 예? 거기 뱃속에서 더러운 것도 어떻게 씻었는가.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포기 안 해요. 3장 1절 한 번, 2장 10절 한 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요나를 이제 토하죠. 3장 보면 하나님 포기 안 해. 다시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죠. 그럼 요나가 이제 아까 제가 거룩하게 요나의 찬송을 불렀는데 사실 그 찬송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왜 안 맞는가 나옵니다. 보세요. 갔는데 그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요나는 며칠 걸어갔어요? 하루밖에 안 갔어요. 왜? 기분 나쁘거든. 왜요? 아직까지 민족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외쳐야 돼. 40일이 지나면 이러면 무슨 동네는 망한다 그랬는데 제가 표정을 해볼게요. 40일 지나면 여기 망한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밖에 안 가. 그렇죠?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듣고 이 니느웨 임금한테 들어가서 그 말을 해준 겁니다. 어떤 분명히 어슬리 유다 사람 같은데 40일이나 망한다는 거니까 왕이요. 전국에 비상글 달려. 휴대폰 SNS 샀어. 그래가지고 신하 관료 다 모아. 그래가지고 물어보죠. 예?
5절 보세요. 3장 5절. 4장 5절. 요나가 그 성에서 하루길 동안 다니면서 40일이나 무너지리라 했는데 5절 보세요. 니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니의 왕이 되니 왕이요 종국을 다 모아놓고요. 우리 같은 멍멍이 새끼 하나까지 금식시킨 거예요. 그게 나오죠? 그죠? 요나 3장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여기라 이제 무슨 선지자가요 자기 말을 끝내서 집에 가는가? 예? 우리 옛날에 뭐 돈 없으면 집에가 빈도들 무청가 할 일은 집에 잠을 자는가 해야 되는데 안 가고 니네 성이 잘 내려다보는 또 산에서 올라가서 카운트하는 겁니다. 디데이 한 거라. 오늘은 39일, 얘는 38일, 37일, 40일이나 안 망하네? 아니 뭔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가 있나고요. 자기 할 일 했으면 가지. 그래 이제 안 망하니까 여러분 10절 3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죠.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 되겠습니까? 성질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4장 1절 봐요. 요나가 기분 나쁜 거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팍 내죠. 하나님께 대 들어. 뭐라고 대줍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아니라요. 비꼬입니다. 비꼬야. 뭐라고 비꼬냐? 하나님 내가 이랬어야 여기를 안 올라 그랬다고 말이죠. 예? 내가 거기에서 안 간다 안 할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2절을 보면 그냥 읽으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상황을 알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갈 사람들 주께서는 자 이거 하나님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자기 싫고 얼마나 노하고 얼마나 제안을 잘 하십니다. 비꼬은 거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이게 지금 그 뉘앙스거든요. 그랬는데 요나가 이제 얼마나 기분 나쁜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고 그래요.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오라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와서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이게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쳤다서 이러는 거 이거 4살 3살 어린아이 달리시 살살 달립니다. 뭐라고 달리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 성을 내냐? 너가 지금 성령이 오르냐?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시점에 민족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하나님 박명포를 준비해서요. 그 요나가 그 햇빛을 가려주니까 이게 또 좋다고 해거리고 있네. 그래 이제 아직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 전국의 벌레를 다 모아가지고 이 박명포를 갉아먹었죠. 그래서 제가 천국 가는 무릎을 파내라. 이 요나가 한 번에 대머리 같은데 이 주변 머리가 빠졌는가 그러면 소갈 머리가 빠졌는가 모르는데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해가 팍 뜨니까 햇빛은 쨍쨍 머리통은 뜨겁죠. 네? 그러니까 8절 한번 보시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정신이 혼미하여 혼수상태가 됐네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 이르되 사는 것보다 어떻게 나왔다고요? 죽는 것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선지자라고 선지자. 예? 하나님이 꼭 제가 이 성경을 볼 때요. 그 아버지가 3살 4살 그 어린아이를 달래면서 저거 철드모드로 인간 된다 생각. 근데 지금은 철 모르니까 얼려고 달려고 져주고 있는 모습이라 지금. 이 성경 모습이 그래 이제 하나님이 한번 딱 물어봐요. 야 요나야 너 대답해봐. 예. 이 니니의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 넘었어요? 예? 12만이면 그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부모가 있겠죠. 엄마 아빠 곱하기 3하면요 얼마입니까? 36만이 나오죠. 할아버지 한 명 못하면 삼촌을 못하면 우리 지금 웬만한 대도시 한 인구가 지금 포함됐는데 변화 대답해라.
너 박노골 하나가 소중해. 이만희 인구가 소중하니까 요나가 말귀는 알아들어. 그죠? 분명히 이 사람이 소중하잖아. 비록 이방이지만. 근데 기분 나쁘니까 입을 꼭 다물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니까요 9절 10절 11절에 읽어놓고 얘기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너가 이 박노골로 말미암아 썩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아니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고 박노골 너는 아끼지 않냐. 그 너는 결국 박노골 하나 아꼈지.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11절 보세요. 하물며 이 근성은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다. 12만 명이요 가축도 힘이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요나가 더 이상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내가 원하냐 그냥 끝까지 원하냐 내가 죽을까지 난 그냥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보고 아이고 저 철딱서기 없네 저거. 네? 저거 언제 쳤을까 저거.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의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놨더니 우리말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장로로 안수로 권사를 세워놨더니 하는 것이 철딱서기 하나도 없고 네? 사람 잡는 건 어디다 배워 사람만 잡으러 다니고 고기는 안 남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에 4장 이 11절 마지막에는 요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낚기는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 낚기는 맞는데 인정은 안 하고 자존심 그게 그래져요 지금 본문에서. 그렇죠? 그죠? 분명히 알잖아요. 박노골 하나가 중요해요. 12만 아까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삼촌하고 한 70만 년 웬만한 도시 인구 하나인데 그 인구 하루아침에 벼락맞아 죽은 것 앞에서 박노골 하나 없애기는 안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집에 안 가고 하나님은 벼락을 어디 때리나면서 카운트하고 있었죠. 제가 여담으로도 어느 그 기도원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이 옛날에 조그만 별로 안 좋은 차를 타고 갔대요. 근데 앞에 가니까 주님이 말하지 벤 하고 가라 벤. 그러니까 하나님 번개를 뒀다가 뭐한테 나도 이렇다면 때려야지 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준 거 아닌데 조금 있다가 자기 느낌에 그럴 것 같으면 너가 먼저 죽었다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길이 참아요. 길이 참. 그 하나님의 성질이 얼마나 좋지. 아무리 독놈 사기꾼 뭐또 저것도 회개하면 인간 된다 저거. 그러고 참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인내하신가 사랑하신가 그 돌보신가 오늘 하루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솔직히 철딱서기 있는 장로 몇 명이 됩니까? 우리 있으니까 예? 거의 없죠. 자존심 건드려봐. 요나보다 더 할 거니까. 알긴 아는데 목사 하나 때려잡기 일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요나가 지금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그겁니다. 지금 요나야 너 똑바로 들어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만나도 먹여주고 메추라기도 먹여주고 반석에 물도 주고 홍해도 건너고 전쟁 다 해서 땅을 줬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그 니네 백성들 회개해봤나? 그런 말이에요 지금. 회개한 모습이 지금의 너가 서로 그 왕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에?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은 지옥에 뜰까 정도로 만들었다. 그 무시한 이방인은 너희보다 더 회개를 잘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뜻을 돌렸다. 왜? 배 아프냐?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도 나 죽기까지 하기 싫다고. 끝까지 우기네. 이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 인간 본성의 죄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알아드신 분은 입이 이렇게 나고 모르시면 저게 뭔 소리냐 저거.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누가 그런 말 하대요. 어버이 주일을 지나갈 때 그 스승을 지나갈 때 얼마나 쓸쓸했어요. 선생님들은 받지도 못하잖아요. 옛날 같은 거 이렇게
스승의 노래 한번 불러주고 꽃다발도 전해주고 수업을 시작해.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강파 개져버린 이 사회 속에서 윤리도 도덕도 양심마다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 인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우리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안 지킨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 윤리가 엔틱이 크리스찬 엔틱이 어떻게 하느냐, 일반 도덕, 윤리, 양심은 한 단계 더 높다고 그랬어요. 맞죠? 맞아요. 예수님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4장 5, 7장 봐요. 세상처럼 죄 안 짓는데 예수님 만까지 깨뚫어 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기독교 윤리는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훨씬 뛰어넘은 고차원적인 말씀입니다. 그쵸? 근데 선지자라고 세워놨더니 하나님 심장은 1%도 이해 못하고 지 고집에 지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동탕 말해 듣겠죠? 이동탕 말해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말씀의 정을요, 아이고 철딱선이 없는 거 저거 언제 설득하죠? 하나님 오늘 저와 그런 기다림과 인내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못난 때로는 그 인생이 하루 생명이 연장되는 걸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부족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측량해 볼 수 있는 기업 목사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입체적으로 우리 혼과 영과 간제와 볼수를 찔러 쪽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사의 모든 목사님들 또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손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앙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 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소서.